주님 평화. 오늘은 제가 선교회에 미사를 하고 또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 기도를 부탁해 녹화를 하러 가야 돼서 지금 이곳 기도방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악한 환경 속에 복음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회원들 몇 명을 만났고요. 함께 기도도 하고 고해성사도 주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일치된 삶을 사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는 사도 바오로의 몸 신학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체라는 자동차의 지체, 부품들로 있다면 누구는 엑셀이 돼야 되겠고, 누구는 브레이크가 돼야 되고, 누구는 등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핸들이 되고, 누구는 또 와이퍼가 되고, 그죠? 누구는 워셔액이 되고, 각자 고유의 자기의 어떤 고유의 역할을 할 때 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죠. 정말 모두 다 타이어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문짝일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화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수님의 성화가라고 한다면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얼굴 살색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갈색의 머리카락, 갈색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빨간색, 하얀색 옷 색깔도 있어야겠죠. 자기의 색깔을 내서 그 색깔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성화가 이루어지듯이 다 같은 색으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표, 똑같은 어떤 그 삶으로 맞추어서 살려고 할 때 말 그대로 우리 모두 파란색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일치 안에서도 다양성 안에서 일치라는 그 말을 좀 더 깊게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공동체는 이래야 되니까 라고 거기에 맞춰서 형제들의 그 다양성을 해치거나 가로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동체 형제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나누고, 이건 저희 수도원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된 본당의 공동체든 어떤 사회생활 안에서의 공동체든 그런 고유의 성격, 성향을 이해해 줄 때 그 공동체는 잘 굴러갑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나와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복음은 정말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여기에서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안에 깃든 것은 거룩한 성령인데 성령을 마귀로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못됐다,
우리 사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친한 사람하고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언제나 이렇게 화합되고 언제나 일치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과 나하고 의견이 갈라질 때 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화내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예,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말씀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혼란스럽고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잘못된 영, 사탄이라고 단죄를 할 때, 저도 돌이켜보건대 저런 나쁜 놈, 저거 천벌받은 놈, 저 지옥 갈,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말했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말이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라 다행히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겠지, 몰랐으니까.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천벌받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했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옥 갈 거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천일공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주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나쁜 놈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죄를 계속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넌 진짜 지옥 간다. 너는 사탄이 들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단죄를 짓는 것이야말로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이것을 제대로 들은 분들은 안 하게 될 거예요. 잘 듣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악습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제대로 안 들려서. 그 생각이 가득 차면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용서를 하시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순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않는 단호한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집안에 우환이 너무 많이 닥쳐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사탄이 마귀 들린 자로 여기고 천벌받을 존재로 단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그런 죄인으로 여기고 구제불능으로 여기고 나를 지옥의 삶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가장 큰 죄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겠죠. 바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신앙대로 내 이웃이 살지 않을 때 그것을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하는 신앙생활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그런 교만함 또한 크나큰 죄라는 거. 그냥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그걸 남에게 요구하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를 찾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기도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예를 들어서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고 두 공기를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공기 먹는 사람에게 갑자기 반 공기 먹는 자신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마찬가지죠. 반 공기 먹는 사람에게 두 공기 먹는 사람이 두 공기를 강제로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습니다. 네. 자신의 꼴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서 그 사람을 기도를 하면서 하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고통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열성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에 녹아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것도 참 많은데요. 너무 할 말이 많은 건데 이것만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